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 인사하면서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잘 아다시피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온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지요. 해마다 이때가 되면 성탄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상업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리고 유흥을 즐기는 그런 시기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에 대해서 어느 기독교의 병실에 어떤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봤다는 그런 간증하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 힘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침대에 오셔서 큰 위로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정말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을까? 정말 와서 만났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성도에게 오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큰 신학적 논쟁의 주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와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였던 울리 즈빙글리가 1529년에 독일 마버그에서 회동을 가졌죠. 신학적 견해가 서로 약간씩 달랐기 때문에 그 견해를 종교개혁가들이 맞춰보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15가지의 의제가 있었는데 15가지 의제 중에 14가지의 의제는 순조롭게 잘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5번째 의제가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합의를 보지 못한 주제가 뭐였냐면 성만찬 때 사용되는 성찬의 실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성찬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식에 있어 떡과 포도주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로 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즈빙글리는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하는 이 말씀은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한 사람은 진짜로 성찬식에 임할 때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임한 것으로,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저 상징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성찬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해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성찬에 대한 것은 즈빙글리는 그걸 상징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즈빙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오시느냐?
어떻게 성찬식에 함께 할 수 있겠냐 하는 걸로 반박을 했어요. 그때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높은 권위와 영광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지 진짜 옆에 앉아 계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서로 입장이 좀 틀린 거죠. 루터는 성찬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해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이해한 거죠. 근데 쯔빙글리는 성찬에 임한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으로 이해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실제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아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 사이에도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임할 때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냐 아니면 상징이냐 그걸 가지고 신학적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각 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에 따라서 성찬의 실체에 대한 이해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의 실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인정하는 사실이죠. 단지 비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매우 존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탄절이 초기 교회에서는 AD 4세기경까지는 성탄절이 교회력에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다들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종말에 대한 아주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이 가장 강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탄을 굳이 생일을 챙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곧 있으면 주님을 만날 거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가 백성이 된 거에 중요한 거지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했는데 3세기를 지나오면서 교회 안에 이단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다. 우리와는 다른 신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쪽에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실은 성탄절을 제정한 거죠. 성탄절을 교회력에 넣은 거죠. 교회력에 들어간 것은 4세기경에 들어갑니다. 그때 종교 회의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래서 성탄절이 교회력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성탄절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하는 그것이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오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없죠. 그래서 형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떠나버렸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게 된 거죠. 그 보이는 것만 보게 돼서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것 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보이는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학생이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왜냐면 보이는 것만 보이고 보이는 것 안에서만 판단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누가 있으라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분으로서 있는 자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얘기죠. 여러분 육신이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는 건 다 떠나버렸던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심 많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겠다. 내가 그 창에 찔린 자를 넣어봐야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넣어보라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그걸 보고 나서 빌립이 그런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린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 말씀 무슨 내가 떡이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내가 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체에 쓰여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말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의 영에 들어가서 우리를 작동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지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처럼 생각하니까 늘 마음이 이렇게 고기만 머물러 있는 거지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계신 그분.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편재라는 말은 뭐냐면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무소불위하신 분. 무엇을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의 몸에 그 한계 안에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 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따라 할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그냥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런 위인, 4대 위인의 모습 속에서 오는 윤리적인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윤리적인 분이 아니고요. 구원자, 구속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지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행동하고 활동하는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건 곧 하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믿으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걸 믿게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오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걸 어떻게 믿겠어요? 과학자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니 물 위를 걸으신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저기 청도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그 원장님이랑 한 달 반을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그 원장님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불임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하는 그런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주 청도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그 기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젊었을 때 그 청도 그 계곡 앞에 물이 큰 강이 있는데 그 비가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멀리 갔다 돌아오다 보니까 다리도 다 끊어지고 막 물이 철철 넘치대. 근데 지금 집에는 가야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그걸 걸어갔대. 네,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그게 가능할까? 의심이 들었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몇 분 더 봤어. 물 위를 걷는다는 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거다. 근데 의심을 내가 그걸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란 건요. 우리는 이 땅을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산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셔서 당신의 행적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들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먼저 보이신 본을 따라가는 거지요. 말씀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으로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넘어섬으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 이후에는 모든 인간은 죽음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근원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생명의 근원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마치 그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꺾은 꽃과 같은 거죠. 지금은 살아있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라 죽듯이 그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요.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땅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명도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회개란 말은요. 죽음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돌아온다는 의미거든요. 무슨 죄를 다 고백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는 내가 변화되었다는 자기의 그 상징적인 얘기지 사실은 죽음의 길로 가던 사람이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사셨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고 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것은 먹지 말라 그랬던, 이것은 따먹지 말라 그랬던, 이것은 범하지 말라 그랬던 선악과,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거든, 경계. 이 경계를 넘어서지 말아라.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 버렸잖아요. 넘어섬으로 인해서 약속이 깨어졌고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불순종했던 것을 마지막 사람으로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으로 오셔서 그래서 순종의 본을 보이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순종의 본을 제물로 드리고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는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죽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대속물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속하는 그런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요 갚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선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의롭다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우리가 죄값을 치러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가 달리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그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느 과학자가 벽시의 성분들을 잘 조사해서 벽시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그걸 아주 잘 성분을 조사해서 그래서 벽시를 만들었대요. 인공 벽시를. 그
그 구성문서를 정확하게 모아서 벽시를 똑같이 만들었대요. 그리고 논에 심었답니다. 벽시에서 발화했을까요? 발화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성분을 뭉쳐놨다고 해서 생명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아무리 저 중국에 있는 중국은 달걀도 짜가로 만든대잖아요. 그거는 부화할 수가 없는 거죠. 만들 수 있겠죠. 겉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이 없잖아요. 여러분, DNA를 잘 조사한다 해서 거기서 생명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우리 인간의 DNA에 생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신 거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이 딱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임머신, 타이머가 딱 붙어 있는. 그래서 몇 시가 되면 생명의 시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되었다면 누가 누구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배 안에 있는 사람을 구출할 수가 없지요. 결국 밖에서 구조선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 밖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가 외쳤던 그의 설교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 안에 죽음에 갇혀 있는 침몰하는 배 속에 있는 우리로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죠. 구조선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아무나 믿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도덕적 종교예요. 도덕적. 선을 베풀거나 내가 선행을 베풀거나 덕을 쌓거나 이렇게 해서 좋은 곳을 가겠다는 그런 선행적 종교지만 기독교는 철저하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구속론적 종교예요. 그거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인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다시 창조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당신이 스스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느 가정에 자녀가 8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8명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언제나 속을 새깁니다. 늘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죠. 항상 말썽꾸러기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도로 포장 공사하는 아스팔트 아스콘에 가가지고 놀다가 온통 그냥 까마귀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거 잘 씻겨지지도 않잖아요. 목욕을 해도 잘 씻기지 않고 새까맣게 된 거예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고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가 아들 8명이나 있는데 저런 놈 하나는 없어도 돼. 저 하나는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엄마가 나 없어도 될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엄마의 마음이 진짜 그렇겠습니까? 그냥 말을 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 이 피조물이 죽음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죽음에서 건지시고자 당신의 몸을 버리신 거죠. 당신의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영생을 위해서 오시는 그분, 아기 예수를 보지 말고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말씀을 내가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보혜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에 민감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심은 참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고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뵐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구원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줄 믿사오니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가는 이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입니다.